파워포인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했느냐? 땅에 충만해야 되고, 또 땅을 정복해야 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고 또 배가 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땅을 충만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가슴에 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한국어 성경에는 후대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다음 세대,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 근데 여기서 다음 세대는요, 정말 이 육신의 피지컬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 다음 세대는 영적인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다음 세대는 뭐냐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만약에 지금 20대 청년이 60대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은 그 20대 청년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또 7, 80대 되신 분이 어린애들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그 어린애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분들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그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리로다. 또 그들로 다음 세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알게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자손에게도 계속해서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엘 1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다음 세대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들, 이 복수로 나갑니다. 또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또 계속 복수해요. 이건 뭐냐면요, 재생산하고 배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세상에는 어떤 세대가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세대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 세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세대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적으로 상당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계속 침체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또 다음 세대예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또 그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세대가 일어날까? 반드시 이 세대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어떤 세대가 일어날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other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 다른 세대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자라는 거, 불신자요. 만약에 이 땅에 다음 세대 즉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신자들이 나온다니까요. 그 불신자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불신자들이 충만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배가 돼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밖에 없어요. 두 세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억압한다는 거죠. 자, 한때는요 이 전 세계 기독교를 전파한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 그렇죠? 이 유럽에 22개의 나라를 조사를 해봤어요. 나이가 16살부터 29살까지 그 청년 세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혹시 종교가 없냐, 무신론자냐, 그걸 조사해봤더니 평균 60% 이상이 다 무신론자입니다. 현재 그래요. 그 가운데 이 영국은요 70% 이상이 다 무신론이에요. 그 나이에요. 16살에서 29살 사이. 제일 지금 무신론자가 많은 나라가 체코 공화국입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그 유명한 프라하가 있는 그 체코 공화국, 거기는 91%가 무신론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60%라고 하는데 그럼 40%는 다 그럼 다음 세대냐?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슬림도 있고요, 힌두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컬처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영국의 젊은이들이요 3%만 교회 나옵니다. 3%.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많은 성당들을 보고 교회들을 보지만은요 전부 다 뮤지엄 처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은요 지금 다른 세대가 그 유럽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의 다 무신론자고 그리고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자,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 가장 지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래도 기독교가 왕성했던 이 지금 미국이 인구가요 2021년에 3억 3천이에요. 그런데 현재 보면 개신교가 지금 40%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한 세대 전에는 이 미국의 개신교 신자가 70%였어요. 70%. 30%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냐? 이 심각해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30%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속한 교단이 이게 미국 남침내 교단인데요. 단일 교단으로는 교인이 제일 많아요. 남침내 교단이 전체 미국 인구 가운데 4.1%예요. 사실은 더 많았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350만 명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교인들이요. 그래서 현재 지금 1,3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교회는 뭐 4만 7천 개 정도 되는데 평균 참석하는 사람들이 287명. 그래서요 출석률이 26%밖에 안 돼요. 그나마 많은데도 26%밖에 출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30%가 어디로 가버렸냐, 이거 어디로? 30%가 다 무신론으로 갔어요. 자, 30년 전에 이 무신론자가 8%였습니다. 근데 딱 한 세대가 지났는데 지금 29%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무신론자들이
나름대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누구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또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무신론이 좋은가? 이것을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요,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자녀들도요, 거기 혼돈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요. 미국에 지금 이슬람교 신자가 한 1% 됩니다. 미국이요. 점점 회교 사원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겁도 없이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알라한테 기도하고 그럽니다. 회교 신자들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도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요, 미국 가면은 10명 중에 3명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1명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계속 침체돼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해져. 점점 악해지는데요, 그들이요, 악법을 만들어요. 악법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어요. 산호세 지역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무슨 서명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뭘 하는가 딱 봤더니 자녀들이요,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고등학생이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성전환 수술 하겠다 그러면은 부모가 권리가 없어요. 부모가 절대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만약에 안 돼 그러면은 경찰에 끌려가요. 선생이 안 돼 그러면 경찰에 끌려가요. 교장이 안 돼 그러면요, 그 학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성전환 수술 시켜줍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그 다른 세대의 입법자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네팔이라는 나라를 갔더니요, 거기는요, 최근에 상당히 많이 부흥이 됐어요, 기독교가. 그랬더니 그 다른 세대가 어떤 악법을 만들었냐? 개종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면은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차별화 금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죠. 누가 만듭니까? 다음 세대가 이걸 만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세대가 이걸 만든다니까요. 다른 세대가 이 땅에 일어나면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그 악법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도 힘들지만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자녀들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주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한국은 2021년에 보니까 개신교가 17%고 불교가 16%, 천주교가 6%예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무슬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26만 명 중에서 7만 명이 한국 사람이라 하는데요, 그 7만 명은 사실 2016년에는 3만 5천 명이었는데 5년 사이에 더블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신이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믿겠습니까? 했더니 불교가 제일 많아요. 20%, 그리고 천주교가 13%, 그리고 기독교가 6%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침체돼 가고 있는데, 이 침체돼 가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년주일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요, 신학교가 정원 미달이에요. 지금 신학교마다 다 정원 미달입니다. 정원 미달될 걸 알면서 정원을 줄였는데도 미달이 돼버렸어요. 또 해외로 신학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어난 현상은 뭐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현재 한국 선교사가 전 세계 2만 3천 명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 50%는요 10년 안에 은퇴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이가 다 그래요. 제가 지난 12년 동안 한국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30대는 거의 없어요. 40대도 만나기 힘들어요. 대부분 다 60대에 있는 분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한국 교회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현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정확하게 과거를 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앞으로는 이 땅은요, 다른 세대들이 판을 친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죄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탁 그냥 열어놓고 잘 되겠지, 우리 교회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모이니까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문 밖을 나가면요, 거의 다 무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대학생들 전체 조사를 해봤더니 한 15%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출석하는 학생들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3%는 뭐 하냐?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 무신론자가 된다니까요. 지금 한국에 있는 청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년들 거의 다 무신론자예요.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은 뭐 카톨릭 성당을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절에 가겠습니까? 아니, 안 가요. 회교 사원을 가냐? 안 갑니다. 무신론자라니까요. 지금 한국은 무신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기독교가 한번 쫙 이렇게 부흥했던 그런 나라들이요, 전부 지금 무신론화 돼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자기네가 가장 똑똑하다 하고 자기네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상을 점점 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악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죠. 자, 이거는요, 미국 매사추세츠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조사를 한 건데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종교 인구 변화를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자, 무슬림이요, 1970년에 15.6인데 2020년에 23.9, 8%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4명 중에 1명이 무슬림이에요. 지금 이슬람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보면요, 33.2%에서 50년 동안 33.3%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33.3%는 온갖 뭐 이단도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냄새가 나는 신천지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수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10%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90%는 거의 다 무신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신론에 또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이 지구촌의 불교 인구들이 대부분 이게 뭐 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불교 신자들이 몰려 있죠. 힌두교 신자들은 대부분 다 인도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이요, 이 이슬람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 분포인데 여기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신교 신자들은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멈춰버리면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은 어떻게 될까? 지금 17%라고 하는데 그 17%도 19%라고 하는데 그냥 등록된 사람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요.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이 상태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한 5%로 줄어들 거예요. 30년 후에 5%도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다음 세대를 배가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배가할까? 우리 지금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캐치플레이어로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배가하는 전략이 없다는 거죠. 이 전략이 상당히 약해요. 우리 교회가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전략은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님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전도 훈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 배가, 전략 훈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끝나는 시간까지요,
만약에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면은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배가하는 전략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최고의 전략가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옛날처럼 막 성령께서 이 땅에 부흥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을 때 십자가 딱 그냥 꼽아놓고 건물 하나 딱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옛날에는 왔지만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전략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영악해지고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우리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배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배가하길 원하시면은 끝날 날까지 계속 참석하십시오.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요 BST를 하고 있어요. BST. 이 다음 세대를 배가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BST인데, B는 뭐냐면 Breakthrough Strategy Training의 약자입니다. 이게 돌파구 전략 훈련이에요. 절대 BTS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BTS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BST인데 자꾸 BTS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주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BTS가 우리를 모방을 한 거예요. 걔네는요 2013년 5월에 데뷔를 했어요. 저희는 이 타이틀을 2013년 1월에 데뷔했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만든 거예요. 걔네가 만든 게 아니라. 근데 걔네가 지금 이렇게 우리 때문에 덕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제가 좀 단판을 지어야 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은 손해배상 청구 안 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BTS가 아닙니다. BST, 돌파구 전략훈련.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를 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고 우리가 그냥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가 되도록 브레이크트루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구 전략훈련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돌파구 전략훈련의 기초는요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을 기초로 해서 영적인 다음 세대를 배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안에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 수년 안에 선교지를 복음화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BST 전략은요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그 종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걸 우리는 사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원리들을 잘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그 원리를 지역교회, 지역의 선교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안에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BST 실천 내용은요 우리는 여기서 종합적으로 훈련을 해요. 비전 캐스팅 배가도 하고, 전도 배가도 하고, 제자 배가도 하고, 교회 배가도 하고, 리더 배가도 하고, 선교사 파송을 또 배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배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BST는 바로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 원리대로 하고 또 실천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배가해야 하는가?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배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번 이 배가의 원리를 보세요. 내가 1년 동안에 50명한테 전도를 했어요. 저 A는 내가 50명한테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야. 근데요, 이 B는 뭐냐면요, 1년 동안에 내가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전도할 사람을 훈련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해서 그 사람도 전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요 A는요,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이면은 100명, 10년이면 500명, 20년이면은 1000명 정도한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B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배가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요, 내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생산이 된 거예요. 생산. 근데 그 사람이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하면요, 뭐가 되냐면요,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재생산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재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단순히 내가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전도할 사람들을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이 훈련을 시키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하는 건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가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이 전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의 전문가가 된다니까요. 아마추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요, 잘 사람을 낚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배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들이? 여기 보면, 이쪽에는요, A 쪽에는요, 산술적으로 쭉 해가지고 15년 후에 750명이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B는요, 쭉 이렇게 이 전도할 사람들을 잘 훈련을 해가지고 15년 동안에 정말 막 배가가 되면은 32,768명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163만 8,400명. 이건 뭐냐? 15년 후에 산술적으로 하면은 750명이 복음을 듣지만 배가 전략을 하게 되면요, 160만 명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가를 해야 됩니다. 배가 하지 않으면요, 다른 세대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전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배가 해야 되는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해서 듣는 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하는 거, 그런 스킬과 능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훈련할 사람들 위해서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또 다른 다음 세대가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으로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배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한테 집중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순종.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불순종.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집중을 해서 계속 이 훈련을 시켜나가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한테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세대를 그럼 어떻게 배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배가의 원리가 있는데요, 배가는요, 비브리칼하고 심플하고 프랙티컬해야 돼요. 성경적이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야 돼요. 내용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천적이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12년 동안요, 계속해서 훈련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해 왔는데요, 전부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왜? 이게 요소니까, 이게 원리니까요. 성경적이면서도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리고 실천적이라는 거죠. 요 세 가지에 맞춰서 하면은 여러분들 다 대단한 탁월한 훈련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훈련을 하는데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반복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요, 세미나라는 말을 안 해요. 세미나하고 훈련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세미나는요, 그냥 내가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요,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가지고 완전히 내 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요번에 C2C라는 전도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Creation to Christ. 이거는요,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전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잘 맞는 전도법이에요. 그런데 무슬림들한테 저희는 애니트리라는 전도법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니트리를 또 배울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쌍권총을 차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 만났다는 C2C를 딱 뽑아가지고, 또 만약에 여기서 혹시 또 무슬림을 만났다 그러면 애니트리를 또 딱 뽑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니까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는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코칭을 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코칭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부닥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그것을 브레이크트로 해나갈까, 그거는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성경적이고 단순하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리고 반복 훈련을 하고 코칭을 해주면요, 여러분 다 훈련자가 되고 다음 세대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지상 명령에 순종할 사람들을 계속 캐스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배가 전략 훈련에는 저희가 C2C하고 N3라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 배가 훈련에는 T40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배가 전략 훈련에는 저희가 성경적이고 문화에 적합하고 재생산이 가능한 토착교회를 가리키고 있고, 또 교회를 돌볼 리더들을 또 배가하는 훈련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이라는 말을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전략은요, 원래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트라기오에서 나왔는데, 이 스트래티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스트래티지는 뭐냐면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 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전략은요, 원래 군대 용어인데요, 군대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군대에서 적군하고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전략을 딱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뭐 전략이라는 건요, 단실에 이렇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쭉 이제 가는데, 이 방향으로 이제 가다 보면요, 곁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그 방향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전략을 실천해야 돼요. 전략.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요, 여기 만약에 신도시를 세웠어요, 이 거제도에. 그럼 신도시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인구를 분산하고 또 산업을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분산하기 위해서 신도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그죠? 그런데 아파트만 있어. 비포장도로에 상가도 없고 은행도 없고 학교도 없고 유치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아예 여기 입주를 하지 않죠, 그렇죠? 하루도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은행도 상가도 학교도 병원도 뭐 이렇게 공공시설들을 다 갖춰요. 유치원도 세우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인프라라고 해요.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요, 여기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 그럼 이 인프라는 뭐냐? 전략이에요. 전략.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 전도가 그렇게 뭐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네. 전도를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멈춰버리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아파트는 전도라고 생각하면 전도. 네. 아파트는 전도예요. 전도를 한 번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이벤트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떠나는 그날까지 이 전도는요, 우리의 삶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아파트에서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꾸준히 하려면요, 이 전략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전략이 없으면 전도를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 배가 전략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략을 꾸준히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도 방법인 C2C는 뭐냐? 이거는요, 툴입니다. 툴. 단순히 툴이에요. 그 이상 아니에요. 툴. 뭐가 고장이 났어. 그럼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만약에요, 여기가 지금 십자 도라이바가 필요한데 일자 도라이바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 고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도구를 써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C2C는 단순히 툴이라니까요. 그래서 비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C2C라는 게 잘 맞아요. 이 도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걸 쓰고, 그리고 무슬림들한테는 애니트리라는 전도 툴을 쓰는 거예요. 전도 툴은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툴은요, 얼마든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꾸준히 전도를 하는 거. 전도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전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인프라, 이 전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이요. 바울이요, 초대교회 때 보면요, 바울이 그 이방인들한테 전도할 때 C2C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 애니트리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C2C는 뭐냐? Creation to Christ. 창조에서 그리스도까지. 애니트리는 뭐냐? Anyone, anywhere, anytime. 언제든지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애니트리는요. 그래서 이 C2C는 비이슬람권, 여기는 이슬람권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전도할 때는요, C2C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한테 전도할 때는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결론을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Creation to Christ, C2C로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C2C로 안 했어요. 애니트리 가지고 전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 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다 유대인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얘기를 합니다. 역사부터 쭉 얘기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게 전해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전도 툴이 많지만요,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세계관을 뚫어야 된다니까요. 이 세계관이 복음의 씨를 탁 튀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계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이슬람 세계관, 이것 때문에 복음이 딱 떨어졌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불교 세계관, 이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관을 깰 수 있는 그 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이 전도 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공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나 가장 고칠 수 있는 거를 갖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잘 파악하고, 지금요, 우리 한국도 20대, 40대, 50대 다 달라요, 세계관이. 그것들을 잘 파악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뭐냐, 무신론이냐, 아니면 뭐 이슬람이냐, 아니면 불교냐,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 맞는 전도 툴이 뭔가, 그것을 갖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또 그거를 바울이 예수님한테 배워서 그렇게 효과적인 전도 툴을 가지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깨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무슬림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이
무슬림들한테 그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세계관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불교, 힌두교, 이 무신론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창조를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권하고 아프리카권의 사람들은요,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악한 영을. 그러니까 C2C가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요, 죄를 지면은 그때부터 수치감을 느껴요. 그래서 NET가 잘 맞아요. 또 이미 기독교가 형성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은요, 뭐 사형리도 잘 맞아요. 왜? 그 사람들은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형리로도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툴을 써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전략이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만 빼고 나머지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훈련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슬람권 또 비이슬람권에서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남아시아에서요, 2013년 11월부터 해서 동남아시아는 135회 훈련을 했어요. 이 훈련이 뭐 1시간짜리가 아니라요, 최소 3일에서 연속으로 열흘간 이렇게 훈련을 한 겁니다. 135회. 그리고 동아시아는 한국, 몽골, 대만 이렇게 했는데 48회를 했어요. 대부분 한국에 와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아시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아에서 2016년부터 훈련했는데 여기도 이제 지금 19회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많이 했고요. 미국도 심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저기 뭐 스탄 나라들부터 해서요, 또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도 했는데 여기 2018년부터 해가지고 1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비전 캐스팅을 또 이렇게 이때는 이제 팬데믹 때 비전 캐스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저희가 또 훈련을 하고 아프리카도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난 한 12년 동안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왜 누구에게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게 집중을 하니까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요. 그렇죠? 뭐든지 뭐 하다 보면 훈련을 하고 그 과정이 있고 또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결과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드시 결과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실천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훈련받은 사람이 2013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요, 한국 선교사는 한 1560명이 훈련받았고, 또 한국 교회 뭐 리더들, 또 교회 목회자들, 그 다음에 각 나라 교회 뭐 리더들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12,244명 훈련했어요.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 훈련 횟수가 한 268회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배가 훈련하는 거예요. 배가 영적인 다음 세대를 배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2013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5,711명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무슬림들한테요. 이게 1대1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5,09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슬림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비이슬람권에서는요, 저희 C2C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13만 명이 넘게 복음을 들었고, 영접한 사람들 또 침례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8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요거는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통계를 낸 겁니다. 통계를 내서 보니까요, 이 이슬람권하고 비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10명 중에서요 5명에서 6명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10명 중에서 5, 6명. 이 말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세대에 있다가 다음 세대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극히 적은 숫자예요. 극히 적은 숫자. 물론 이렇게 저희한테 다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아주 그냥 자세하게 조사를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요. 그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복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영적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배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전략들이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하겠습니다.